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고등부 찬양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의 꿈이 뭔지를 이렇게 쭉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들 뭐 자기 꿈은 이거다, 내 꿈은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여학생이 저는 이안 소프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안 소프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수영 3관왕을 차지한, 세계 금메달을 차지한 세계적인 그런 수영 선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던 그 여학생이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 유망주였던 거예요. 야, 대단한 친구가 우리 부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친구가 수영 국가대표 상비군 또 그런 각종 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올림픽에 대한 그런 관심도 이제 다 식어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영이라는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이 친구의 소식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요즘 어깨가 아파서 훈련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얼마나 아프니 물어봤더니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훈련할 때 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괜찮아질 거라고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괜찮아질 거야,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저도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스포츠 뉴스에 이 친구 소식이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큰 선수 생활에 큰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스포츠 뉴스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이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친구구나 라는 것을 새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교회 우리 고등부에서 맨날 찬양하는 것만 보고 같이 뭐 떡볶이 먹고 간식 먹고 장난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영 유망주,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선수라는 걸 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냥 우리 교회 고등부 찬양팀 팀원 중에 한 명으로밖에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자녀에게는 그저 우리 아빠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스타라고 해도 교회에서만 그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상대방이 스타라는 그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가수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중등부 예배 때 찬양을 인도를 하세요. 찬양 인도. 그래서 제가 매주 그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하고 매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분이 아주 유명한 가수라는 것을 자꾸 까먹게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선생님의 한 명에 불과한 것이죠. 팬과 가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저 교회의 한 부서의 선생님과 또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의 자체가 우리 교회 중등부 선생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다양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홍해 사건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평상시에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첫째로, 그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저절로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그 물을 전부 다 증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자연 만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분명히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자 큰 동풍이 홍해바다에 밤새도록 불어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지도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에도 보면 지도가 있는데, 광야의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홍해의 동쪽에는 어떤 지역이 있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그러니까 여러분, 동풍이 불어왔다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크게 불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비가 그치고 날씨가 조금 더웠어요. 그죠? 더운 날씨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시원해요, 더워요? 덥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으면 그 바람이 시원하겠어요, 덥겠어요? 더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왔다라는 것이죠. 잘 흐르고 있는 바닷물이 갈라지려면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 바람을 사막에서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그 사막의 광활한 그 대지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 그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입니다. 사막은 장애물이 없으니까 강한 바람이 몰려오는데 아주 적합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큰 동풍을 이용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자 또다시 바다를 움직이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갈라져 있던 그 홍해바다, 그 멈춰있던 바다의 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갈라져 있던 바다가 다시금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실 때에는 바람을 이용하시고 갈라졌던 홍해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실 때에는 그 홍해바다, 그 바다의 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 홍해바다를 걸어가고 있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그 바다에 다 빠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와 바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껏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활동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홍해 사건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홍해 기적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자연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당신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 자연 법칙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깨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원리와 그 질서대로 이 세상은 아주 규칙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무너진 질서, 황폐해진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킬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이상기온, 자연재해로 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니까 동남아시아는 200년 만에 폭염이 지금 왔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요.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지난 5월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져서 85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과 국지성 호우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 지진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소식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전 세계는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소식으로 인해서 참 떠들썩합니다. 오늘도 아침 뉴스를 보니까 계속 그 소식들이 들려오던데 정치적으로 그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생태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욕심과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훼손시킨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는 또한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생태계를 다시금 회복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될지 때로는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심각한 전염병의 위험들, 자연재해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들, 심지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도 저는 이 모든 것의 해답, 이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의 그 해답,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하고 일은 우리가 저지르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떠맡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기를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황폐해져 버린, 너무나 병들어 버린 이 생태계와 자연 만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재생시키실 그러한 능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연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9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향해 걸어갑니다. 홍해 앞에 잠깐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 앞에 길이 있어서 그 홍해를 향해 걸어간 게 결코 아니었어요.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그 홍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길이 생겼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로 가득했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그 홍해의 마른 땅을 하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말씀만 하고 끝내시지 않았어요. 너네 그냥 계속 앞으로 가 명령하고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길이 되어주셨고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분, 안내자, 가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야.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길 자체이지 길을 안내하는 도우미, 이정표, 표지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낯선 곳에 와서 길을 막 헤매고 있어요. 자기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 처음 와서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의 그 목적지 행선지를 알려주면서 제가 여기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친절하게 어디로 가서 또 오른쪽으로 틀고 왼쪽으로 가고 막 자세하게 길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 낯선 곳에 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같이 가주면 됩니다. 길을 알려주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의 길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길이 아니라 목적지를 알고 있는 내가 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해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라는 이 구절을 제 SNS 대문에 적어놨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글을 계속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길이 없는 것에서도 기꺼이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시는 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리고 스스로 길이 되어서 우리를 데리고 그 목적지, 구원의 목적지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 길을 알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줘도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알려주는 그 길이 너희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길이 되어줄게. 내가 그 길을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게.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길을 찾지 말고 그저 나를 좀 찾으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안내자 정도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안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모를 때는 안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고요, 어디에서 서야 되고요, 뭐를 조심하셔야 돼요, 잘 들어요, 안내자의 말을. 그런데 내가 몇 번 가본 곳,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곳에 딱 도착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내자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이제 좀 알 것 같다 싶으면 안내해주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저도 운전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안내를 받으면서 가요. 가다가 제가 아는 길이 나오면 이 아가씨가 뭐라고 하든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왜요? 내가 여길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아가씨는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저는 직진을 할 때가 있고, 여기에서 직진하라고 하는데 저는 좌회전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내자로 여기면 모를 때는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좀 안다 싶으면, 이제 좀 내가 살겠다, 이제 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즉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단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안내자, 가이드 정도로 여기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에는 절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주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제발 나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힘없이 산책을 하던 중에 제 마음에 너는 왜 자꾸 길만 찾고 있느냐? 길을 찾지 말고 나를 찾으렴. 나만 바라보고 나를 찾아. 내가 너의 길이야.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길이라고. 나에게 길을 묻지 말고 그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냐고 묻지만 말고 그냥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길이라는 걸 믿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길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길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길을 찾지 말고 나를 바라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변하고 있고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은 정말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공지능으로 설교도 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해요. 하지만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하고 새로운 전염병들은 나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질서는 파괴돼서 세상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의 통치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무너진 생태계의 질서를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십니다.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우리를 옆에서 그저 필요할 때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것은 길이 되신 주님이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로 얼룩진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우리의 삶에 소망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홍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는 창조자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라고, 나는 너희의 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연 만물 앞에서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안내자,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